제가 어저께 곰곰이 살면서 거짓말에 속았던 경험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속은 거짓말에 한 예가 있다면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북한 사람은 늑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또리 장군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괴뢰군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도 나쁘다고 말을 해서 한 늑대쯤 되는 걸로 생각하다가 커서 북한에 사람이 떡 튀어나왔을 때 굉장한, 아무도 속이지 않았지만 혼자 배신감을 느꼈다. 중학교 때는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이 많은데 항상 우리가 남녀공학에 다녔는데요, 누가 사귀면 사귀었다는 말 바로 다음날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그래서 걸핏하면 임신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앉으면 했다. 그런데 애를 낳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마 임신 기간이 한 30년 되는지 아직도 그때 임신한 아이가 애를 안 낳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매일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무지했지만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에게 뭐 크게 별 손해를 안 줬던 그런 거짓말은 괜찮은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거짓말들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철들고 난 뒤에 그리고 신학대학원 때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습니다. 옳다 그르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뭐 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녹차 라떼라고 했던 것을 뭐 지금 제가 뭐 경험해 봤을 때 그저 땅 강바닥 파가지고 개선 사업한 거, 그리고 그 이후로 별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 소식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거, 제 경험상이에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휩쓸렸었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 뭐가 있었지? 잘못된 정보 뭐가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자파에 대한 정보가 좀 난무했었어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휴대폰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계속 이렇게 귀에 대고 있으면 전자파가 우리를 해롭게 해가지고 뭐 기가 먹거나 심장 위에 자다가 올려놓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거나.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40, 50대는 들어봤을 텐데, 그렇게 전자파에 대한 그 유해성,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제도 제가 성주에 참외를 먹었는데, 참외를 먹으면서 또 든 생각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참외가 다 죽어서 내가 좋아하는 참외를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또 전자파 주위에 살면 머리가 뽀글뽀글해진다, 전자파가 너무 세서. 그냥 그때 들을 때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가시광선도 있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벗어나는 울트라레드도 있고, 울트라바이올렛도 있어가지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그 다음 그런 태양 안에도 수많은 전자파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때 들으면 큰일 났다, 참외를 못 먹을 수 있다.
나도 반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근데 지나가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밝혀질, 우리가 지금은 믿었지만 다시 밝혀질 수많은 괴담이나 음모,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월 속에서 어떻게 이 혼란된 정보나 혼란된 지식이나 또는 이것이 옳다고 했다가 저것이 옳다고 했다가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는 게 수두룩한데,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검증과 검증을 거듭하여도 여전히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명을 바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고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70년이나 또는 80년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짧게는 방황하는 청춘들이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방향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방향의 가장 출발이 되는 시작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서 30절에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네가 믿든지 네가 믿지 않든지 이건 내 작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너 안 믿어? 그러면 다른 말 전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고, 그러므로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은 소위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양을 닮지 않아서.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별개로 창조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별개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창조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피조된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아, 참 좋다, 완성되니 정말 좋구나, 기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수 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생명으로 가득한 에덴을 만드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에덴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낙원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질병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생육과 번성이 자유롭고, 그리고 충만한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이 이 모든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왜 타락했어요? 타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결혼했는데 또 외도하고, 또 사람을 폭행하고, 이런 거 타락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법은, 그 풍성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법은 단 하나였어요. 뭐냐? 그것은 선과 악을 너희가 주도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이 타락이에요. 왜냐? 이 좋은 것을 다 주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살 집을 줘. 그런데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할 거야. 왜냐?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는 주인처럼 누리지만 마지막 끝내 법적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알 때 이 집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왜?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얻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입니다. 먹지 마.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 법을 보면서 이 세상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받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청직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엄마 몰래 엄마 인감을 훔쳐다가 명의를 바꾼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마 몰래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칭찬하고 잘했다 하실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제도를 만드실래요? 예?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고 광야가 되게 하셨고, 왜 이렇게 믿어야만 하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타락했고요. 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이것을 인간이 기대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질서가 바뀐 거예요. 질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 엄마 집이었을 때는 자유로웠으나 내가 몰래 명의를 바꿔놓은 순간부터 나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질서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부모와 관계가 확 깨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의 질서도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나 과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원래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원래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이 주보에 실어놓은 것처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었다 그랬거든요. 모든 푸른 풀을, 짐승도 풀을 먹고 살았어요.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았어요. 호랑이도 풀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도 풀이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풀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뭐예요?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된 풀, 곧 내가 손으로 심어서 기른 채소가 우리의 식물이 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만 풍성한 야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마에 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땀 안 흘려도 에덴에서는 풍성하게 줬는데, 이제부터는 새롭게 된 질서 속에서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는, 일하지 않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사람 안 된다. 사람 안 됩니다. 노동을 안 하면 사람 안 됩니다. 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준 것처럼 보이는 이 노동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땀 흘릴 때, 인간이 땀 흘릴 때, 수고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 땅 살면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땀 흘리는 존재, 고통받는 존재구나 하면서 누구를 찾는다? 예, 주여 주여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 찾을래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앞으로 국가가 집을 줘요. 태어나자마자 밥도 줘요. 태어나자마자 고생 하나도 안 하게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 부모를 왜 찾을래요? 안 찾아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노동하게 하는 것이 마치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처럼 보이는 이 노동을 통해서 남자는 뭐예요? 모든 영웅주의를 버리고 뭐를 찾는다? 내가 의존할, 내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존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노동 안 하면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 안 하는 남자 사랑하시거든 포기하세요. 그 다음,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고를 가진 남자 좋아하지만 한 2, 3년 사귀다가 버리세요. 쓸모 없습니다. 그놈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생명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흡혈귀처럼 남의 생명을 빨아먹습니다. 가끔 미용실 하는 남자들 중에 흡혈귀처럼 아내의 생명을 뽑아먹고 사는 남자가 있더라. 난 그런 남자 제일 싫어하는데, 그죠? 에어컨에 앉아가지고 여자가 막 머리 깎으니까 가만히 있다 미안한지 머리카락 몇 개 쓸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생명력을 만들어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생명력은 무엇에 있습니까? 결혼과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것,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노동인지 모릅니다. 이마에 땀만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쏟아야 하는 노동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그 생명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외부로부터 자녀를 침해하는 가시와 엉겅퀴, 비교육적 요소, 어려움을 싸워서 이겨서 끝내는 20살이 돼서 독립된 인간까지 만들어 놓는데 여자의 모든 인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사, 양육, 생명에 대한 노동이 없으면 여자도 뭐 안 된다?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애 낳아놓고 주된 양육자가 내가 아니고 친정 엄마야. 그런 여자를 만나시거든. 그런 생각을 하는 여자를 만나시거든. 남자들도 여자를 2, 3년 사귀다가 그냥 버리시라,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평생 어렵습니다. 그 집안에 평생 생명력이 움트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아멘했어요 방금? 그 탄식하는 아멘이 참.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쟁하라고 합니다. 그 경쟁을 위해서 때로는 자식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니요, 자식이 더 큰 생명입니다. 때로는 노동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속에 경쟁이 생활하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의식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빨리 습득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도 어떤 정말 좋은 정보,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움찔움찔합니다. 그게 왜요? 경쟁이 내 내면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경쟁을 통해서 타인의 생명을 밟고라도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노동을 하시되 타인의 생명에 침해를 주는 그런 직업적 노동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 노동이 의미 있으려고 하면 내 가정을 지키는 노동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를 살리는 노동이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에서 자녀를 양육시키는 부모님은 무조건 경쟁하라고 말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놀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육의 방식을 선택해서 이 땅이 한 명이라도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녀를 양성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경쟁에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돈만 얻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이걸 통해서는 돈만 얻을 수 있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죄가 나온다고 했으니 돈만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돈만 벌어, 사회적 가치가 없어, 생명력이 없어. 이 돈 버는 일을 자녀에게는 숨겨야 돼. 그런 돈벌이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건 야고보서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자족할 줄 알므로 너희가 노동에 참여하고 생명의 노동에 참여해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일구어가라, 경작해가라. 이것이 너희의 일생간 이루어야 될 비즈니스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직업이에요.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가장 성공한, 가장 경쟁력 있는 성품이 뭐냐? 그것은 자족과 감사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에 내가 기뻐할 줄 안다면, 그리고 그걸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불행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의 경쟁력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는지를 알아라.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알아라. 가사노동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너희 생명이 보존되는 줄 알아라. 그거 없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자녀라는 책임감 있는 존재의 무게가 없다면 너희 인생 포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족한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 이것이 너희의 경쟁력이 되는 그날이 너희의 은혜의 날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 여러분 마음에 좀 품으셔야 돼요. 이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자식 많이 낳는 거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번영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는 거예요. 집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외부의 침입과 눈과 비의 그 바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남이 사니까 지금은 막 사잖아요. 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보다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이 집이라는 것이 내 소실되는 생명,
남자가 하루 종일 나가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와 싸웠는데 집이 없어. 집에 와도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와이프가 가시와 엉겅퀴야. 그럼 그 남자 배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충전하겠어요? 그러므로 집은 안식처요 생명의 충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 생명을 팔아 던져버리고 90%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산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래서 생명을 팔고 집을 사야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집 때문에 내가 가치관을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사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내가 이거는 이래서 사고, 그런 의미를 안다면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선순위 가치관을 한번 정해본다면, 제가 이거 젊은이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믿음과 구원, 영원한 생명이 제1된 가치관입니다.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제1의 가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가족 공동체, 그 다음 교회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로, 생명의 에덴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함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와 인류겠죠. 성교와 나눔과 평화, 이게 세계와 인류에 속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연과 만물입니다. 자연과 만물, 짐승도 우리가 좀 돌봐야 되고 자연도 돌봐야 되고 남극이나 북극 이런 기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갈 때 혼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함으로 살아가는 가치.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금 막 말로 하니까 쉽겠냐고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도 여전히 조급함이 작동해가지고, 그러면 또 믿음도 경쟁하고 자식도 경쟁하고 막 일도 경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다 짬뽕 되는 거예요. 속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조금 맡기고 기도하며 분별력 있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두을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조급하게 재촉한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심어놓고 부채질 한다고 해서 내일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울 때도 있습니다. 울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춤을 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난 죽어도 춤은 못 춰. 춤을 출 때가 있다는데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끊임없이 안아줘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안으면 안 될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립되고 그래야 더 장성하게, 그래야 더 잘 사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면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때를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심으로,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없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지금 던질 때냐, 지금 들어갈 때냐, 지금 나갈 때냐, 지금 집을 살 때냐, 지금 집을 팔 때냐, 지금 이 공부를 할 때냐.
특목고에 들어갈 때냐 일반고에 들어갈 때냐 온갖 때를 점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속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가지고 애를 쓰게 하심으로 모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발동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엉터리 없는 조니 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한 가지 하는 일을 보면 그의 만 가지 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와, 폭력 영화에 좋은 말이 하나 나와서 제가 외웠습니다. 온통 사람을 죽이고 계속 죽이고 또 죽이는데 이 말 하나 건졌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만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본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다. 또박또박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함께 낙을 누리는 그 저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쉼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성입니다. 기독교적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